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는 나그네 길인데 오늘도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든 험한 길로 우리가 갈지라도 뚜벅뚜벅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목표대로 방향대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21장에 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죠. 영생에 이르도록 그 길을 목표로 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그 목표를 향해서 기다리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목표를 하나님 앞에 두되 관심을 하나님 앞에 두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요. 유일하신 찬함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오로지 그분을 향해서 그분에 관하여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때에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꽝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루에 3끼 먹는 거 비싼 한우를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며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자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영생에 살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요,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묵과해서는 안 돼요. 정말 새기고 날마다 그거를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데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2개일 수 없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한 나라에 왕이 2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왕이시지 내가 같이 왕노릇 할 수 없다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내가 왕노릇 하는 거지 내가 살아서 내 때문에 왕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시든가 내가 없든가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근데 제대로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나아가면 기다리고 나아가고 날마다 바뀌면은요 뭐가 변화가 되느냐면 자기 부인이 된다고 합니다. 요새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참선을 한다, 금식을 하면서
참선을 하고 단련하고 수련하고 뭐 이런 게 그 단식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단식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돈을 주고 들어가서 굶고 금식을 하고 단련하고 수련하고 뭐 기술원도 하고 뭐 그러대요. 그 자기를 비운대요.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래요. 다 그 제목이 보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그 훈련이랍니다. 근데 자기를 내려놓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습니까?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목적이 다르죠. 그렇게 결과도 열매도 완전히 달라요. 자기 부인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 안에 살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희락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무릇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유가 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다. 그게 시험이다.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시험 당하는 거, 고통 당하는 거, 어려운 거, 이거 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다. 그죠? 분명히 꼭 집어서 너 때문에 시험 받는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당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마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걸 보면서 요새 설교에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나오대요.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뭐 배척하고, 뭐 대적하고, 뭐 그런. 여러분, 마귀하고 여러분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전혀 관계 없어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고요. 승리하셨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옆에 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 당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왜 핑계를 마귀에게 대느냐 이 말이야.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주님이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핑계 대는 것이, 그게 시작이에요. 죄. 누구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마귀 때문에 그렇대요. 마귀하고는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욕심이 문제라고. 여러분, 자기 욕심에 끌려 그랬거든요. 자기가 없으면 자기 욕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기가 죽고 자기가 없으면 자기 욕심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이 없으면 시험 당할 일이 없어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는 거. 이걸 위해서 날마다 싸우는 거.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은 그냥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참 이뻐하시는 사람들 몇 명 되는데 그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윗을 좋아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울 건데 만날 건데 내가 눈을 뜰 때에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는 그 형상으로 인해서 하나님 생각만으로도 내가 만족하겠다. 야, 이 문구가요, 저도 아침마다 이걸 암송하면서 참 너무 귀한 그 간증이잖아요. 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시편 17편이요.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 도망갔다가 사울에게 쫓기고 막 그 아주 힘들 때에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27편을 보면은요, 다윗 그 시편 27편을 보면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닙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에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랍니다.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 왕도 되어보고 다 해봤는데, 훈련받고 다 해봤는데 한 가지를 자기가 구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생각하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을 주시옵소서. 그게 그러니까 관심이 뭡니까? 다윗은 왕위가 아니요, 왕권이 아니고 이 세상 부귀영화도 아니고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라. 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왕권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부인되었으니까, 나는 없으니까 그냥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거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건 내 뜻대로 내 하고 딱 일치가 된다는 거야. 다윗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생각만 바꾸면은, 조금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그렇게 되면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자기가 부인되고 영생의 삶이 시작되면, 그 앞에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물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는데, 같이 함께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로마서 8장 28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 그냥 그래 믿는 사람 믿으면 다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지 라고 착각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영생의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게 조건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상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이 뭡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은 말씀 듣고 싶어, 말씀 보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곁에서 도와준다 이 뜻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건 단어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 곁에, 크레토스 도와준다, 곁에서 도우신다, 행하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게 도와주신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행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자기가 부인되었을 때에 그분이 그때부터 역사하신다고.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까요? 에스겔서 36장 한번 봅시다. 구약 1208페이지 1208페이지를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이 구약시대 때의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장차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내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가 너희로 내 율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의 빌립보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선한 일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예?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하면은 지난번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탕자의 비유가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화예요, 이게.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은 그 15장을 보면은 앞에 잃은 양 비유, 그다음 잃은 드라크마, 잃은 돈, 드라크마 비유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들 탕자의 비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신약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면은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뭘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누가 다 하셨다고?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그 뒤에 보면은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히고 막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씻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게 하고, 그건 뭡니까?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잔치를. 누가 다 하셨다고? 그 아버지가 다 그렇게 하십니다. 아들은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아들은 어떻게만 했다고? 그냥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했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율법을 다 끝내주셨는데,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마귀와 전혀 관계없도록 하나님이 다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우리 보고 그냥 잔치만 누리라고, 잔치만 누리라고 모든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다 해결해 주시고 조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도 이 아버지 앞에 돌아온 아들이 뭔가를 하려고 꼭 해야 된다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주님이 다 대적하셨는데 우리가 뭐 대적할 게 있어요? 우리가 대적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이 말이에요. 아들은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아버지 품 속에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인생이 꼬여요. 자꾸 꼬여요. 저도 얼마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진리를 안 지가. 알고 나서 이틀 동안 성경을 계속 보고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 귀한 거 주셨구나. 귀하다고 하기도 좀 너무 더 귀하구나. 응? 야, 하나님 이런 걸 쫙 깨닫게 하시고 이런 걸 주셨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그 길이 협차가 찾는 자가 적다. 이 설교를 듣는 자가 적을 것이다. 별로 인기가 없을 것이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기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뭐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듣는 사람은, 깨달아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방향을 제대로 알고 듣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부인이 되어져요. 자기가 죽어져요. 자기가 없다고 하는 걸 자꾸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 안에서 살게 되고, 주 안에서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집 안에 탕자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집 안에 탕자가 있어요. 큰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큰아들은 잔치에 참석한 기록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참석했어요. 근데 큰아들은 잔치에 참석 못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큰아들처럼 교회 성전만 바라보고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잔치가 뭔가 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 이유가 뭔가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이 주기도문인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 죄만
다른 단어라 그랬잖아. 그죠? 예, 기억납니까? 다른 모든 죄는 하말티아라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예요. 근데 모든 성경이 다 그 하말티아인데 거기에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가 형제를 사하여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요게 안 됐어요. 작은 아들을 용서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작은 아들을 용서 못한 거예요. 오페레마,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데 왜 기쁨이 없느냐? 요 오페레마, 이 죄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여기에 막혀 있었어.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와도 팽개치고요, 물리치고요, 외면하고 그렇습니다. 선뜻 먼저 나서서 손 내밀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데요, 자기 자존심이 있는데 걸려있는데요, 절대 자기가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데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위해서는 뭐를 다 합니다.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게 큰아들 모습이에요. 큰아들이 어디 죄 지었다는 거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 옆에서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없어요. 탕자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탕자가 둘째 아들이 낫다라고 하거든요. 큰아들 보고 잘못했다고 하거든요. 윤리도덕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가지고 싶으면은, 누리고 싶으면은 요 죄가 없어져야 한다 이 말.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몰라요. 겉으로는 죄 안 짓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큰아들 같은 사람, 아버지의 뜻은 이 잔치에 참석하는 건데, 그죠? 참석해서 내 아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기뻐서 막 하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내 자식이 이 잔치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냥 막 좋다고 싱글벙글거리고 막 다니면서 건배해서 막 이러면 아버지가 너무 좋아할 건데 이 큰아들은 그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동생을 향한 마음이, 용서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혀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잔치에 참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남보다 어떻게 잘 살아볼까 뭐 이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나. 그분 사랑은 얼마나 큰가. 그분에 관하여 좀 알도록 관심을 그쪽으로 좀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제대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부인이 됩니다. 나 같은 주인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야, 그거구나.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영생이 시작되고 그렇게 사라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때부터는 좋은 열매만 맺게 된다 이 말이야. 그때는 실패가 없단 말이야. 그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위하여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엇이 간데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